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우리 33절로 우리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주째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심으로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각자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붙잡고 남은 한 주간 그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시편 119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우리의 행동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말도 권위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거의 매일 미국 대통령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매일마다 나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배도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정부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따라줘야지 우리가 이 일을 잘 같이 함께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싫다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왜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은 아무 말 안 하고 티켓을 받고 또 교육도 받고 하냐? 경찰에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룰에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하죠. 왜 그러죠? 누가 말해도 선생님이 클래스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 권위를 주신 아빠 그리고 엄마의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정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권위에 따라서 삶의 룰에 프로텍트를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뭐라고 그러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 기록된 말씀만이 변치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 말하냐? 우리 인간은 육신의 떡으로 음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일같이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신명기 32장에도 말하지요. 46절에 47절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둬야 돼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매일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 둬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차지할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후대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렘넌트 언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로 살아가지 말고,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어려울수록, 이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될 때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진리잖아요. 풀 말라요. 꽃도 시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 없어질 거, 있다가 사라질 거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반석 같은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 주셨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메시지로 삽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요. 사람의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의 말을 듣고 격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넘어지다가도 실패하다가도 그 말에 의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나왔고 그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창조 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도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25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전체 가장 중요한 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곧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살리고 죽었던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진리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갈 겁니다. 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부분의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끝내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가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려고 성경 66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비추어 붙잡는 자는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은 그 복음의 능력과 비밀 속에서 또다시 생명을 갖고 그 후대를 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일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매주 주시냐? 그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요. 한 주간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삶이 바이러스 이걸로 많이 가득 차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전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세상 살리는 유일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번 주 말씀이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허탄한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중간에 그 말을 하죠. 자꾸 우리의 눈을요, 다른 데 둡니다. 망하는 곳에 두고 망하는 것을 보고 망하는 것을 배우고 망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내 눈을 바꿔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을 허탄한 것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궤 성도님들, 주일 강단의 말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이 주일 강단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잘 붙잡고 한 주간에 여러분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길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이를 잘 넘기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주일날 말씀은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사건, 문제, 일 가운데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의 성도들을 모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처음 생겼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김성지 목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여러분을 향한 가이드라인과 내비게이션과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 받을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삶에서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가이드라인과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2020년도 우리 RCC 표어가 있습니다. 뭐죠? 복음치유 서밋의 도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1년 내내 그 표를 붙잡고 목표 그리고 그 방향 따라 같이 함께 교회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이 달라스 현장에서 응답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 복음하는 전도운동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제1, 2, 3 RUTC 시대 응답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함께 우리가 전도운동하는 30년 그 걸음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저희 가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힘들 거예요. 벌써부터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뭘 붙잡고 가냔 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전도운동 단체의 표를 더 묵상하고 붙잡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냐? 언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냐?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 번은 맛봐야 돼요. 다른 거 안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가정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월을 아끼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3가지를 설명드려요. 우리 모두가 매주 나오는 말씀을 함께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응답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강단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 증인들이 누구였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몇 주간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이었는데 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예배드리기 힘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주 김성지 목사의 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매주 교회 갑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다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죠.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구나. 제가 알기로는 90%의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고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받는 말씀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의 성경 66권의 영원한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매주 그 복음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가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받아야 될 말씀이 어떤 거냐? 아마 들어보실 수 있어요. 헬라어로 그리거로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은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맞는지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왜냐? 사람이 전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두고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거를 계속 묵상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노트에다 적고 끝내요. 적고 끝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노트가 붙잡고 있어. 그리고 접고 내 놓는 장소에 놓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 레마는 그런 게 아니야. 이 레마는 뭐냐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실수하는 게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베레아에 있었던 수많은 귀부인들과 엘리트들이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주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기 원하시는 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녹취를 보고 내가 노트한 것을 보고 주일 말씀의 요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은 거, 이 말씀 좋네? 그렇게 붙잡으면은 그거는 레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냥 붙잡는 말씀이에요. 막 제가 재밌는 예화를 두고 하면은 그것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떤 내게 힘이 됐던 거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단 말씀을 정리하는, 묵상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11절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이라도 주중에 간절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주관적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선포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주중에 시간을 내어서 따로 내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그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한국 사람 너무 빨리빨리 안 되니까. 말씀 정리도 빨리빨리. 물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가 대처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말씀은 빨리빨리 묵상하면 안 돼요. 말씀은 빨리빨리 내가 정리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매일 월요일 주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하루마다 계속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현장에 주시는 정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꼭 체험하셔야 돼요.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매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사기꾼이겠죠.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보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냐? 우리의 말씀 받는 자세겠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의 본문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지키는 그 간절한 집중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지속입니다. 지속. 3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심으로, 그래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35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즐거움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아야 되고 전심으로 해야 되지만 즐거움이 없다. 그건 노동이 돼요. 행복이 없다.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내가 그 가운데 기쁨을 찾지 못한다. 종교가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눈으로 집중하고 묵상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참된 즐거움을 찾을 겁니다. 그거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해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36절에도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곳이 어디냐? 거기에 내 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그 바라보는 곳이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37절에도 말하죠. 내 눈을 돌이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Turn my eyes. 내가 눈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래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리고 멸망하는 허탄한 것에 있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눈을 돌이키셔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의 눈이 생명에 고정되어 있고 그 생명의 길인 복음,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기 바랍니다. 4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도 듣고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날카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43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 그 말은 뭐냐? 영어로는 hope.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성도님들을 제 눈으로 제 앞에서 지금 못 보고 또 당분간은 못 하게 되니까는 뭔가를 자꾸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뭘 바라냐? 이제 이것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을 앞에서 보기를 간절해지겠죠. 더 그 바래지겠죠. 우리가 무엇에 희망을 두고 무엇을 바라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정도보다 더 바라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은 보고 싶잖아요. 이제 수요일날 지금 뭐 얼마 됐다고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못 보니까 당장 분위기 달라지죠. 더 보고 싶어진다니까요. 이 기간이 우리가 많이 불편해지고 어렵겠지만 서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한 가정으로 더욱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올바른 희망과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며 더욱더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복음에 두기 바랍니다. 44절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의 24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전심으로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생명으로 받고 간절히 사모하고 끝까지 지키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항상 영원히 지키는 그러한 참된 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